교회에 요즘 오면은요, 이렇게 인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저는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는 성도가 누굴까 봤을 때,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그걸 벌써 났죠? 시온이가, 예, 저를 맞아주는 그 표정과 모든 것들이요,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온이가 왔어요. 나한테 렌탈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아마 나름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 그리고 여기 글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트 모양, Jesus Christ. 예, 이용호 목사님께 Look at cup. 차 옆에 하나 그려뒀는데 예, 그렇게 적고 그 밑에다 제가 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모두가 뭐 해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축하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기독교에서 가장 축하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 부활절이 가장 축하해야 될 온 인류의 축제이다. 왜냐하면 저는 사춘기 때에 어떤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언젠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죽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면은 억울할 것 같아.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면 그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사춘기 때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왜 죽음이 있지? 그리고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서 기자가요, 막 각종 직업에서 일을 하는, 힘든 일을 하는 그분들에게 기자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힘 안 드십니까? 그럼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힘들지. 힘 안 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도 그 기자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힘 안 드십니까? 힘들지. 그런데 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그러면 주로 보니까 이렇게 뭐 먹고 살려고, 이런 표현은 카메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요,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삶을 말할 때는요, 살려고 애쓰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은 모순인 거예요. 살려고 애쓰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나이 먹고 늙어서 병들어가면서요, 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과연 살려고 한다라고 할 때 말이 조금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과연 진짜 사는 게 뭘까? 아마 온 인류가 안게 된 숙제가 있다면, 호목이 있다면은 바로 죽음의 문제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크면은 물어볼 겁니다. 아빠, 결국 죽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마 이런 질문을 혹 우리 시온이 같은 아이들은 하지 않을까. 잘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종교가요, 아무리 뭐 사는 날 동안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전부 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결국 그 종교를 만드는 그들의 무덤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그
교주가, 어떻게 보면 창시자가 죽은 동네, 무덤, 이런 것을 순례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순례하는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요, 빈 무덤이 돼요. 기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그것은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저는 종교가 종교되려고 한다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왜 종교를 가지십니까? 하면은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종교가 종교다운 거죠.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한 번씩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어떤 선물도 받고 좋은 걸 뭐 사보기도 하고, 그러나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건 다 두고 떠날 텐데, 그러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요,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까지 사망의 권세가 임했던 것처럼요, 또한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이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지금도요, 예수를 믿노라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증거는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왜 화가 나시는데요? 왜 속상하신데요? 왜 누가 미운데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의 21절로부터 보면요,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했어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요, 뜻밖에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셨는데, 내 목숨과
걸고 사랑해야 될 분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이도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할 때에는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요. 좋은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원체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비꼬아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죄지은 인간의 변질된 모습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바가 심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까 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가 변질된 우리의 모습은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라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다, 죄. 변질된 죄의 속성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자들에게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의 꿈을 꾼 것을 비유로 설명하죠. 그 사람이 꿈을 꿔서 천국과 지옥을 천사가 보여줘서 봤다는데 보니까 만찬이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똑같은 모습이라 도대체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천국이지? 근데 특이한 것은 스푼이 있는데 너무 길더래요. 근데 보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그 스푼으로 밥을 떠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밥을 퍼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의 종이 될 겁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의 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 말이라 한다면, 아내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사랑의 대상이 결국은 나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에는 많이 있지만 신약에는 우상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모든 여건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바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의 증거는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일본에 아야코라고 하는 여루 소설가가 쓴 책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제목이 양치는 언덕이랍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혹시 심심하실 때 갑자기 성경 말고 어떤 책을 한번 읽고 싶다 하실 때 양치는 언덕, 일본 여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주인공 여자 이름이 나움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목사의 딸입니다. 뇨이치라고 하는 어떤 남자와 이 목사님의 딸인 나오미가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부모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 남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로 목사님이 보셨을 때 아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딸이요, 그 남자를 택하고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나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술버릇이 나쁘고 바람기가 있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오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뇨이치라는 이 남자가 폐병에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처갓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위는 장인 장모의 이 극진한 보살핌에 감동을 먹어서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져 갑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소설 속에서 그림을 좀 그렸던 모양이에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매일같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인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기다려달라. 그때 보여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다고.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필이면 이 소설 속에서 이 남자가 과거에 사귀었던 질이 아주 안 좋은 여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할 수 없이 만나게 되고요. 그 여자가 술을 권하지만은 이 남자는 술을 사양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룻밤 같이 자기랑 있자라고 또 그 남자를 유혹합니다. 이 남자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요, 술을 한 잔만 그러면 먹고 가라고. 근데 그 술에다가 수면제를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잔을 마시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약 기운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 날씨가 일본에 춥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요, 잠이 들었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요. 이 나오미 아내가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보여주려고 틈만 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렸던 그 그림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하얀 천으로 덮어난 그 그림을 이렇게 제껴본 겁니다. 오늘 우리
시온이가 그렸던 이런 그림처럼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결국은 그 청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변화된 그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그가 맞춰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아마 나름의 결심을 그 그림에 이렇게 그려놓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날 저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결심으로 그렇게 했느냐면,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사랑 고백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가장 많이 한 기네스북 1위가 있다면 내가 돼야지. 내가 돼봐야지. 근데 다른 걸로는 하나님 앞에서 1등할 자신은 없지만은 육을 가진 인간 중에 이 땅에서 살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자가 있다면 그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어느 순간에는요, 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계속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목회를 마치고 호주로 다시 와서 골드코스트에 잠시 있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네 입에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 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원수에게까지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